베드로서 1장 12절로 21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오뚜기 부모 교실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러 오는 자매님들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주는 차일드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한인생활상담소에서 시간당 20불, 그리고 10시부터 12시 반 2시간 30분을 하는데 3시간을 쳐줘서 60불을 드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급할 때는 저도 가서 저희 아들하고 오늘도 둘이서 보고, 우리 황지영 집사님이 강의 들으러 왔다가 또 도와주고, 결국에 저희 장인 장모님 모셔가지고 애기 보게 했는데 장인 장모님이 월요일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타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가운데 꼭 우리 교인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그냥 수요일날 하루 오전 시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실 분 계시면은 가능하면 여성 어머니면 더 좋겠습니다. 알려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죽하면 제가 설교 서론에 이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얼마나 이 설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수요일날 말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큰아이와 베이비시팅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 텍스트 창에 텍스트가 하나 보내져 왔어요. 우리 딸아이가 학교에서 보낸 건데, 우리 패밀리 모토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훈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가훈이 있냐. 그래서 평소에 우리 가훈은 이것이다 라고 제가 정해놓은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딸아이가 불쑥 질문을 하니까 우리 가훈이 뭐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뭐지? 하고 한 10초 정도 생각하다가 우리 큰아이한테 제가 오직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는 맨날 저와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안전 제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Jesus first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먼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아이는 또 그거를 우리의 가훈이라고 지멋대로 정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오직 예수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하튼 딸아이한테 그걸 보내주고 나서 제가 이거 학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학교에서 무슨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only Jesus 하면 이거 너무 이렇게 노골적인 커밍아웃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 말고 약간 수위를 낮춰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자라고 큰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알 사람은 알고 또 한층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가 이렇게 비겁합니다. 세상에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뭐 자녀분들도 계시고 부모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갑자기 우리 가훈이 뭐예요? 딱 한 가지만,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딱 한마디만 하라면은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지난 2020년 롭 켄이라는 이 50대 중반의 아저씨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는데요. 그게 화제입니다. 롭 켄이. 근데 오늘 제가 조사하면서 더 새롭게 한 것은 이분이 반갑게도 시애틀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2020년에 56세였으니까 지금은 58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 두 아이의 아빠인 이 롭 켄이가 오픈한 유튜브 채널은요, 막 먹방이나 막 이런 막 자극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면도하는 법, 넥타이 매는 법, 타이어 가는 법, 세차하는 법 등등 사소한 일상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건 애건 다 키즈예요. 그래서 이분이 랜선 아빠가 돼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유선에서 아빠가 돼가지고 자기의 독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얘들아, 사랑하는 애들아, 넥타이는 이렇게 매는 거야 하면서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Dad, How Do I? 라는 제목의 유튜브인데요. 놀랍습니다. 채널을 오픈한 지 채 2달도 안 되어서 구독자가 250만 명이나 됐습니다. 저희 교회 구독자가 저도 유튜브 채널 하나 열까 봐요. 그리고 누적 조회수가 9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찾아봤더니
제가 구독자 수를 제대로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450만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서 황금 골드판 있지 않습니까? 그 판까지 받았더라고요. 그가 그런데 이런 채널을 오픈하게 된 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 그 가정이 불우했어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가 형 2명과 이 롭켄이 3아들을 키우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어머니고 아이들이고 다 버리고 아버지도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4살 때부터 3형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배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딸에게는 엄마가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아들들에게는 아버지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연 것입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250만 명의 아이를 입양했다라고 말한 댓글을 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60대 아저씨는요. 어릴 적 그렇게 듣고 싶었던 아버지의 말, 내가 자랑스럽다 이 말을 내가 여기서 듣게 된다고 하면서 막 감격스러워했어요. 또 다른 청년은 5살 때 아빠가 가정을 떠나서 21살 될 때까지 넥타이 매는 법을 몰랐는데 이제서야 배우게 됐다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상실한 아빠다운 아빠를 바라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 사도는 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성도들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이유는요, 이제 자신이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2절 오늘 시작하는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알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작게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베드로 버전의 성령의 8가지 열매라든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이런 내용들, 곧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가 섬기고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 그렇게 하기를 격려하는 마음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만큼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복음, 말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시면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자신이 장막에 머무는 동안에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밝힙니다. 여기서 장막은요, 바로 베드로 사도의 몸, 육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 5장에서 육체를 장막에 비유하고 있죠. 이 장막을 벗은 날 옛 헌장막을 버리고 새 장막을 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의 후서에 나오는데요. 바로 거기서 상징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자신이 곧 있으면은 죽을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조급한 거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갈 건데, 이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단들이 이렇게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들을 내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조급한 거죠. 마치 자녀를 두고 떠나는 아비의 심정일 것입니다.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제 서재에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라는 이 젊은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는
이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 뭐 기껏해야 가장 큰 아이가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3명이나 있어요. 3명 밖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3명이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3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큰 실수다 해서 3명 더 정정합니다.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이 아빠가 췌장암인 걸 알게 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 중에서 가장 독한 암이 췌장암입니다. 발견도 제일 늦게 되고 거의 발견되면은 거의 뭐 90몇 % 사망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랜디 포시 교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마지막을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막 그냥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맞이하려 안 하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강의로 남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강의를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강의예요. 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었어요.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 서문만 봐도 막 그냥 울컥울컥해서 애가 3, 6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공감대가 좀 이렇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막 그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서 막 정신줄을 놓게 되고 막 눈물, 아까도 잠깐 보는데 막 울컥해가지고, 와이프가 마지막에 강연을 마치고 와이프가 나와서 남편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포옹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키스를 하고 다시 포옹을 하고 뺨을 부비면서 마지막 말을 했는데, 그 마지막 말이 죽지마 당신이라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저는 다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랜디 포시 교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로서 그 3명의 아이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오죽하면 그걸 책으로 남겼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영적인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면, 이런 것이라고 아까 표현했던 이런 것, 즉 복음, 말씀,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면 내가 글을 쓰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드로 버전의 성령의 8가지 열매 보면은 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고요. 또 보배롭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또한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는 것, 이것들이 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입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16절에 거기다 한 가지 더 더해서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다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떠나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강림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파루시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아버지 베드로 사도는요, 사라져도 인간 눈에 보이는 베드로 사도, 파더라고 하는 사도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영원하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걱정이 더욱더 되는 것은 지금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영지주의와 쾌락주의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이 초대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파루시안, 즉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몇 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세기 안에는 예수님이 올 거라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몇십 년 지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이 이단들은 거 봐라, 파루시안 이런 건 없어 라고, 그건 순 거짓말일 뿐이야, 그거는 신화야,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와 똑같은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현혹하며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그따위 것은 믿지 말자라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야 그런 얘기 듣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직접 보고 들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직접 보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만큼 강력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내가 봤다는데, 내가 들었다는데.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절대 거짓말이 아닌 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살아생전에 말씀할 때는 그걸 믿지 못하고 이해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보니까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본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거는 우리가 허탄한 신화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변화산 사건을 첫 번째로 거론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베드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의 이 재림과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음성이 어디서부터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님 맞아라고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만 들었습니까? 누구 들었습니까? 3명 조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는 걸로 유명한 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삼총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좀 깨어서 기도하라니까 자다가 막 깨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휘황찬란한 모세 선생님과 엘리야 선생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막 이랬잖아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바로 오늘 17절 말씀이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았고,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걸 어찌 사도 베드로가 본인이 살아 숨쉬는 한에 어찌 이거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사도가 왜 권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너 예수님 봤어? 우리가 막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있어? 너 예수님 봤어? 이러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봤어. 만져봤어. 같이 밥 먹었어. 돌아가신 것도 봤어. 내가 부인했는데 살아서 돌아오셔가지고 나 떡 주시더라. 이렇게 말하니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봤다는데, 내가 만졌다는데, 내가 허그했다는데. 이게 사도의 권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요즘 교회들은 뭐 문제 있으면 막 법정 가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막 문제가 있어 어지럽고 할 때 갑자기 한 분이 딱 일어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 한국 성경은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가라사대라는 게임도 있잖아요. 다 같이 손 올리세요 하면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라사대 손 올리세요. 왜 안 올리세요? 이럴 때 딱 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 게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가 직접 일어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이에요. 헬라어로 증인은 말튀스인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튀스는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보고 듣고 만졌던 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증인이다. 그래서 증인은 이퀄 순교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 증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요. 사도들의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이 이분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어떡하나 하고 걱정돼서 썼던 이 편지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신약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런 야망을 가지고 썼을까요? 내가 반드시 이 편지를 신약 성경에다 등록시키겠다. 아니죠? 그분들은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예요?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의 이런 편지들은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문서일 뿐이지 아직 성경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300년이 지난 이후에나 이 신약 성경 27권이 캐논, 정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이 신약의 이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성경이 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왜 성경이 됐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그와 함께 계시니, 요한복음, 그죠?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말씀 덩어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 덩어리,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 그런데 그 말씀 덩어리가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덩어리가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었고 그분과 함께 했던, 말씀과 함께 했던 기록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쓴 편지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쓴 편지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요. 더 확실한 예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더 확실한 예언은 뭐예요? 결국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 봐라, 성경은 구약 성경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 베드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약간 설명드렸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본인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느끼고 만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 자신 입으로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경험과 구약 성경은 똑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과 내 경험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교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말씀이 먼저다. 더 확실한 증거는 옛날 수천 년부터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다르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들 역시도 2000년 전 분들이에요. 아주 옛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권위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던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 사도들의 증거 역시도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66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권위를 갖고 우리에게 있게 된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구약은요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기록한 책이고요,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권위는 동일한 것이죠.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 결국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어두운 세상과 또한 어두운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온 한 줄기 빛인 것입니다. 말씀, 곧 예수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눈뜬 장님,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19절 하반 중간 부분을 보니까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에게 떠오르기까지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여러분, 샛별은 금성, 영어로는 비너스입니다. 이 금성은요 가장 먼저 떠올라서 가장 늦게 지는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성은 새벽을 알려주는 별이기도 한데요, 헬라어로는 포스포로스입니다. 빛을 지닌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빛을 지닌 자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파루시안, 즉 이 땅에 종말이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든지, 이게 바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베드로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옳다라고 19절을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말고, 주의를 흐트리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멘. 이것은요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이었지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 66권 전체에 해당합니다. 이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굉장히 개인 신앙 개발에 유익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분명히 맞는데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말씀을 보고 은혜 막 받는 대로 받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한 단어에 마음이 꽂혀서 은혜를 받는 거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러나 그 본문이 말하는 바가 내가 은혜 받은 그 부분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이 원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심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신학을 전공한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해오신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 구역장분 같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진짜 쓸데없는 걸로 막 은혜를 받아요. 막 그냥 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막 물고기가 엄청 잡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낚시만 가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낚시를 던지겠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무조건 우회전이다. 이런 거는요 잘못 은혜 받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면요, D형 큐티라고 숙제를 드리는데 제목도 드립니다. 이 제목 주제에 맞게 이 본문을 살펴보고 오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던 대로 성경을 해석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려드리면 이런 뜻이 있었네요 하면서 놀라워하는데, 바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는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엉뚱한 거 깨닫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 조명을 받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부분을 특별히 설명하자면 소위 영감설, 즉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냐, 분명히 베드로가 쓴 글인데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냐라는 바로 이러한 질문과 연관되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계적 영감설인데요, 그것은 마치 저자의 손에 들인 볼펜과 같이 이 성경을 쓰는 베드로가 성령님을 확 임하셔가지고 자기의 생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이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성경의 무오함,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영감설이긴 하지만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 적으라고 해서 다 썼으면 성경의 문체라든가 성경의 성향들이 다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저자마다 글들이 너무너무 달라도 사도 바울의 저서와 베드로의 글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의 것도 다르고 요한의 것도 다르고 마태 것도 다 달라요. 이거를 기계적 영감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동적 영감설인데, 이것은 성령이 성경을 쓰는 그 저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이 기록한 문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약간 타협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성경 저자의 오류가 고스란히 문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무오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성경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 오류가 발생하면 우리는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을 수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역동적 영감설은 틀린 것이죠. 마지막 정답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원래 유기농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유기적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의 습관, 문체, 그들의 학문 정도, 교육 정도, 성질, 인격, 그의 문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 모든 전 인격적이고 전 삶의 영역에 성령이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도 오류 없이 이 모든 단어 하나까지도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오류가 없이 성경을 썼다라는 주장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돼 이러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믿어지는 바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유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또 오류 없이도 그걸 쓸 수 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단 한 분 존재했죠?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그거와 똑같은 방식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를 필요성, 그리고 명료성,
충족성을 갖는다라고 해요. 이거는 카톨릭에 반해서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의 유용성을, 특징을 주장한 건데, 성경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 명료하다. 성경 핵심을 요약하면 뭡니까? 인간은 뭐예요? 죄인.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요. 이걸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충족성.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원 얻기.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비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자녀나 내가 섬기는 공동체 또는 가정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겠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상상해 봅니다. 만일 내가 랜디 포시 교수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나는 무슨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길 것인가? 나는 그 마지막 설교하는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넥타이 매는 법, 세차하는 법, 증권 투자하는 법, 재산을 늘리는 법, 운동하는 법 등등등 다 중요하고 필요하고 일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들이죠. 알려주고 싶은 것이 그것만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수십 년이고 수십 년 동안 자녀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천천히 다 가르쳐 드리면 되지요. 아이들에게 다 알려주면 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단 한 가지, 당장 오늘 가르쳐 줘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사도는 그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죽어도 당신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게 내 사명이다, 내 마지막 할 일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바로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가 끝까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실로 진지하게, 굉장히 무겁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저 역시 저의 생애 마지막 날에 베드로와 같은 당부를 우리 자녀에게, 성도에게 하고 싶습니다. 항상 예수님, 항상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까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택하심과 구원받음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합시다.